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의 수치, 오순절의 영광.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불과 며칠 전에 목회팀 중 한 목사님이 이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 그 현장에서 보통은 그러잖아요. 머리 깎아주시는 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40분 동안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끝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과 위축감이 마구 몰려들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욕과 박해와 허위세실에 기초한 인격 모독과 악담들에 우리를 노출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목록들은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목록들입니다. 이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끄러워 죽겠다. 부끄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적으로는 죽음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므로, 주님을 따름으로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 부끄러워 죽지 말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어쩌면 당연한 경험이고요.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마음도 당연한 마음이지만 기뻐함으로 그 괴로움과 부끄러움 오히려 상쇄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치루었던 값이며 그것에 참여하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단지 욕먹은 게 아닙니다. 입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망신을 당한 게 아닙니다. 벌거벗고 예언했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모욕을 당한 게 아닙니다. 돌로 맞고 투옥되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고난의 행렬에 참여하는데 그들의 행렬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는데 망신과 모욕과 부끄러움은 매우 작은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이 비엔나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오페라 극장에서 이 공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이 오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삶이 저에게 준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 앞에서 그 오페라 입장 가격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극장에 도착한 시간이 굉장히 늦어서요, 거의 라스트 미닛 직전이었습니다. 공연 직전에. 그때 라스트 미닛 티켓이 막 풀립니다. 라스트 미닛 티켓이 많이 싸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좋은 값에 생각보다 훨씬 좋은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그 공연 무대를 내려다보는 이 발코니석이었습니다. 하나의 박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발코니석의 한 박스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페라는요, 그 위치에 따라서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열에 앉았는지에 따라서요, 같은 공연을 봐도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같은 주님이어도요, 가까이 섬기는 것과 멀리 섬기는 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같은 역사여도 가까이 경험하는 것과 멀리서 바라보는 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좋은 오페라 그 발코니석을요,
라스트 미니였기 때문에 매우 좋은 값에 그 티켓을 얻었고 그 공연을 보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서로 얼마를 내고 그 자리에 앉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너 얼마 냈냐, 너 얼마 냈냐. 미국에서 온 사람이 물어보고 영국에서 온 사람이 물어보고 현지 사람이 물어보고 제가 우승자였습니다. 제가 제일 세게 들어온 겁니다. 저는 훨씬 싼 값을 내고 들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억울해했고 저의 공연을 바라보는 기쁨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은요, 돌맞음과 투옥의 값을 치르고 하늘의 좋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스트 미닛입니다. 라스트 미닛 티켓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 비하면 고작 모욕당하고 부끄러움을 겪거나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그들의 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친밀함과 그들이 경험한 능력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동행의 영광에 이 적은 값으로 참여할 특권을 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라스트 미닛 딜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전의 사람들은 수십 배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특권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망설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머, 이건 사야 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의 저렴한 비유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의도가 매우 잘 전달되고 있다고 이 저렴한 비유를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모욕과 수치와 명예가 모욕과 수치와 또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동반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복음은 본성적으로 양극단의 반응을 불러오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기본적으로 양극단의 결과를 가져오는 양날선 칼입니다. 이쪽 날로는 사람을 살리고요, 영생을 가질 자들을 구별해내고요, 이쪽 날로는 사망에 이를 자들, 하나님께 거역할 자들을 구별해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그 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을 나뉘는 것이 우리의 행위, 즉 도덕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상 인간의 이성을 소외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인간의 이성이 모욕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매우 독단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도덕률을 중시하는 인간의 자기의적인 본성에도 매우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자기애와 인간의 자기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요, 반감과 조롱을 불러일으키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외형과는 달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요, 기꺼이 우리의 이성과 도덕률과 자기의와 교만한 본성에 상처를 남기며 임하는 그 칼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져오는, 구원을 가져오는 역사를 풀어내는 통로가 되도록 제작된 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Made in Heaven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부담스럽고요, 찝찝하고요, 독단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반론을 듣기에 십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햇살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승진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럽게 길을 걷고 있던 이에게 갑자기 바위를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바위를 밟고 뛰어오른다면 그 바위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걸려 넘어진다면요, 하루 일진을 망치게 하는 걸림돌이요, 불유쾌한, 매우 불쾌한 경험을 가져온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경험은 이내 그 복음을 드러낸 자들,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을 향한 공격성으로 전환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자체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그러한 본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요, 부끄러움과 적개심의 반작용이든 구원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든 양극단의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성령과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중간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걸어나가 양극단의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한 가지는 퀴리오스, 즉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평가를 들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없이 따르는 자들을 얻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바알세불, 즉 악한 영을 힘입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조카도다. 조카다라는 말은 만족스럽단 말입니다. 제자들 역시 양극단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잘 되어가고 있구나. 만족스럽다. 가만히 있어 중간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지금 가만히 있어 중간을 가려고 하는구나. 너 지금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너 지금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를 따르려 하기보단 사람들을 따르려 하고 있구나. 너를 향한 나의 기대보다는 너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에 민감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은요, 악한 영에 들려 혼돈에 빠진 자라는 평가를 받거나, 당신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길을 나도 따르기 원합니다. 나와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반응을 부르거나, 두 가지 극단을 갈라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을 살고 있다라면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수치와 모욕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당대의 역사에 함께 걸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요, 나사렛 도당들이라고 불렸는데, 이 나사렛 도당들은요, 나사렛 이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19세기에 20세기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이 웨슬리의 후예들, 감리교도들을 부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홀리 롤러스, 거룩하게 굴러다닌 사람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모임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통회하고 기뻐하고 울고 또 떨고 하며 바닥을 나뒹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홀리 롤러스, 모이기만 하면 걔네들은 바닥을 굴러다녀 라는 의미의 조롱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표현을 도리어 이제는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나는 홀리 롤러스야. 청교도를 의미하는 퓨리탄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카톨릭의 카타리파 이단을 빗대어 비난하고 조롱하는 명칭이었습니다. 퓨리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퓨리피케이션, 즉 정화에 집착하는 결벽증 환자들, 깔끔이들이라는 경멸과 조롱의 의미로 퓨리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도리어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퓨리탄입니다 라고 자처하며 그 조롱을 훈장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감리교도들은 메소디스트라고 불렸는데요, 이 메소드, 그러니까 방법론자들이라는 조롱입니다. 바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은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 극렬분자들이라는 조롱과 비판의 의미가 메소디스트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 조롱과 비판을 오히려 그들의 훈장으로 생각해 나는 메소디스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수치와 비판을 동반합니다. 그것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놓친 것이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다른 교회사의 흐름은요,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하여 끌어안고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한 이들이 교회사의 또 다른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치로 여겨 도망치겠습니까? 훈장으로 여겨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욕을 훈장 삼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당신의 수치가 가져올 영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제가 외국의 한 도시에 한 2주 정도 민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박집에
주인 아저씨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한인교회의 개척 멤버인데요.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과 성령님을 따라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답니다. 이 장로님 당신 자신도요,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돼서 몇 달째 누워 있었고요. 또 목사님은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돌아오려다가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몇 년째 한국에 묶여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고요. 다른 장로님은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다른 장로님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치들을 그들은 그 한인사회에 생명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으로 믿고 기대했다는 놀라운 공통점을,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이 역사하기에 우리가 수치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셈법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Who cares?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갚기 위해 하나님 하나하나를 카운트하십니다.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요, 그 한인교회는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한인사회에 나타납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그 국가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교회가 현지 교회가 아니고 그 한인교회입니다. 지금 그 국가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걸어나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과정을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그 사망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차게 만드시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의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칼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지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는 칼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 평안이, 이 표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역사는 거짓 평화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오늘의 부와 오늘의 안녕과 오늘의 사치로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오늘의 화려함으로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거짓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짓 평화를 위협하여 그들을 영원한 평화, 진정한 평화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최상의 매너요, 초자연적인 예의요, 궁극적인 섬김인 것입니다. 복음은 칼입니다. 거짓 평화를 깨는 하늘의 검입니다. 그 검을 감춘 자는요, 그 검을 맡기신 분의 사명을, 그분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칼을 드러내십시오. 거짓 평화를 찢는 하늘의 용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세 번째로요. 당신의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구약에서요. 이 선지자라는 나비라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갖습니다. 속에서 끌어오르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성령이 너희의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끌어오르는 샘물입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가 왜 선지자라는 단어로 쓰였냐면요. 그 안에서 끌어오르는 샘물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그 끌어오는 샘물이 어떤 충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끌어오는 샘물이 어떤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걸 의미했습니다. 자신 안에 끌어오르는 그 생각을 말하고요. 자신 안에 끌어오르는 그 샘물을 따라 행하고요. 자신 안에 끌어오르는 그 통찰력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 안에도 그분의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샘물을 부정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괄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결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저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행한다면 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람 두려움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현존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현존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현존 안에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원하십니까? 사람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그들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미세한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감정의 결의 변화에 따라 기분이 오르내리는 시냇불에 떠내려가는 낙엽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표정이 아닌 성령님의 표정에 반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성령님의 기대에 반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현존이 아닌 성령의 현존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네 번째로요. 함께 말합시다. 시작. 불필요한 모욕을 피하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두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수치가 있다고 베드로전서가 말합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인한 수치가 있고요. 내 죄로 인한 수치와 내 실수로 인한 수치와 내 지혜 없음으로 인한 수치와 내 미숙함으로 인한 수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수치와 불필요한 수치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도덕으로 인해 수치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좀 더 높은 스탠다드의 반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도덕보다는 여러분의 부도덕은 더 많은 논란을 낳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함보다는 여러분의 무례함은 더 많은 논란을 낳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지함보다는 여러분의 지혜 없음이 더 많은 반론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계실수록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더 바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내셔야 참된 논쟁을 치러낼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무례함으로 인해
성령님이 오해되는 일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무질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오명을 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또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일에 굉장히 레디컬한 그 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굉장히 세계적인 지도자분이 계신데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사역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면은 잘 모른다고. 우리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 그 질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대상 앞에서 뭔가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디스트랙트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 질서다. 그래서 만약 막 깃발을 흔들고 춤추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뒤에 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 서라고 한다. 무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금지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무대 앞에서 막 깃발을 흔들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모르는 사람이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가드를 부른 거예요. 가드를 불러서 저 사람 뒤로 보내라. 가서 가드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가드가 얼굴이 파래진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시켜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눈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경찰 불러. 그래서 제가 얼굴이 파래졌어요. 경찰을 부른다고요? 제 표정을 보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가드도 똑같은 표정이었어. 놀라는 얼굴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대요. Really? 진짜로요? 그래서 다시 말했대요. 경찰 불러. 그래서 경찰 불러서 그 사람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는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허무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령의 역사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모욕과 혼돈을 피하십시오. 다섯 번째로요. 함께 읽어가요. 시작. 마귀의 속이는 능력과 우리의 연약보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정말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교회들이 일어나고요. 그 운동으로 인해 그들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저보다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실수를 너무 안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수많은 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목회자들은 눈이 이만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걱정하다가 알곡을 뽑게 되니 그냥 두어라. 가라지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인간의 실수입니다. 알곡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곡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까지 차단해버립니다. 유명한 웨슬레와 휘필드의 대화가 있습니다. 휘필드가 사역할 때 극단적인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통회하고 울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또 경련을 일으키고 웃기도 하고 온갖 소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레가 그 모임을 보며 휘필드를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휘필드, 자네는 이것을 멈춰야 하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건 자네도 알지 않는가? 저 안엔 잘못된 역사도 있어. 사람들의 히스테리한 반응도 있어. 이것들을 방관하면 안 돼. 이걸 닫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휘필드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건들게 됩니다. 저는 차라리 그것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알곡이 알곡으로 드러나고 가라지가 가라지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겠습니다. 후에 웨슬리도요, 휘필드의 말에 공감하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차원에 대해 허용하기 시작했고요. 그의 사역은 더 강력한 생명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수많은 미혹이 성령의 역사의 차원에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속이는 능력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더 큽니다. 여러분,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를 돌아보려 하지 않고 실수 속에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 실수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 안엔 사람 두려움이 있습니다. 망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마귀의 능력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자비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결국은 걷게 되고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아 걸음을 배우는 아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위축이 성령님에 대한 의탁함과 기대와 갈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나이스한 사람이라는 평판과 비난과 비판과 모욕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바로 영문 안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곳에 치욕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욕을 훈장으로 받아 퓨리탄스, 메소디스트, 나사렛 도당들, 홀리 롤러스, 그것을 짊어지고 그분을 따르자는 겁니다. 영문 밖은요, 모세가 회막을 친 곳입니다. 회막이 뭡니까? 미팅 텐트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텐트입니다. 모세는 영문 밖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과 만났습니다. 중간의 삶을 원하는 이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 성 안에 남아 서로를 두려워하는 불경건한 얼라이언스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문 밖으로 나와 회막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따라 나와 회막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은 영문 밖에 나와
그 회막에 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영문 밖 회막으로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오십시오. 그분의 음성 안으로 오십시오. 그분의 살아있는 얼굴과 영광의 임재로 오십시오. 우리 함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음이나 머리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한 영이여, 우리를 소유하세요. 말씀드리세요. 거룩하신 성령님, 나를 소유하십시오. 복음과 당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채우세요. 주님, 그 교환이 일어나게 하세요. 주님, 예, 주님, 성령님 채우세요. 불러 부으세요. 주님, 주님, 방언을 주시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방언을 부으세요. 주님, 각종 은사들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당신은 치유자십니다. 흐르세요. 고치세요. 주님, 만지세요. 주님, 치유의 능력들이 부어지게 하세요. 주님, 은사들이 부어지게 하세요. 주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회복되게 하세요. 주님,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와 교통이 회복되게 하세요.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